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뭐 좋을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 친척 혹은 누군가를 볼 때 예수님 믿어서 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의심하게 되고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때가 있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몇 가지의 이제 좀 교정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특별히 한국 이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또 무속신앙도 그리고 또 기복신앙도 참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터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질병이 낫고 또한 모든 것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폐해로 저기 뒤에 계신 사모님, 저희 사모님도 어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대요. 무엇을 놓고요? 자기가 잘라버린 인형의 머리카락을 놓고, 주여 이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그 머리카락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어린 박다솜, 이 어린 친구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노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좋은 일이 하나 없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교정할 일은 예수님 믿어 좋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어 누리는 기적이 되어야 할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 말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 부귀, 영화, 여러분 이것들에 매이지 않는, 희비가 갈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2019년에 연예인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소식이 많았는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연예인, 그 정말 어린 친구들조차 돈이 있고 부귀가 있고 인기가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끌어버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그것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뭡니까? 돈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2020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부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부자 됐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더 나아졌다고 해서, 형편이 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넘쳐나는 시간, 썩어나는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부패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또한 나와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인생을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으로, 죄송해요, 처바른다고 해서 이 자녀가 온전히 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로, 상황으로, 여건으로 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새롭게 된다는 것,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 인간을 회복시켜 존귀한 인간으로, 참된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생명과 비견될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예수님을 믿어 좋은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주시는 바로 주님, 그 한 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낙심이 없습니다.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광야길 가운데서도 희망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도 도리어 죄짓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그 삶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노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때로 우리나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그 사람의 모습이 되지 못할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근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거의 그 기억이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괴로운 사람, 원한을 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삶에서 기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교회 아기가 3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아기가 3명이나 됐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아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가 품고 삽니다. 그런데 왜 슬플까요? 왜 괴로울까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기쁨에 겨워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예수님을 곧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고 만족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특별히 신명기 6장 이 4절부터 이 5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얻어 누릴 비결이 된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보따리 잔뜩 선물을 준비해 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말 꺼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에게 갖고 온 그 축복의 그 은혜에 여러분 그 선물 보따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와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청종하며 또한 내가 그에게 헌신하는 이와 같은 관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중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은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마치 그 옆에 있는 혹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아이의 부름에 화답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의 부름에 또 나의 가족의 부름에 화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답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잔뜩 품어 살아 누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저기 젊은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주일에 피곤한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진짜로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하는 그 걸음이 정말로 참 쉽지 않은 걸음인데요.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왜 소중히 여기며 또한 이 시간이 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까 할 때 여러분 이 예배는 왜 드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마음을 열고 인정해 보고자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래서 여러분이 선보실 때 소개팅을 하실 때 혹은 어떠한 만남을 갖고자 하실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만남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처럼, 예배는 여러분 어떠한 장입니까? 주님과 만나는 장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거꾸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힘을 잃어버리고 의미와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주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표어로 삼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문패를, 그래서 뭐 한마음 교회라는 스티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자기의 그 문 대문 앞에 딱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이 가끔 보면은 뒤에 백미러에다가 대롱대롱 십자가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간간히 십자가 매달고 크락션을 빡빡 누르고 창문 열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백미러에다가 십자가 탁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차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광야에 있든지 메마른 사막 가운데 있든지, 사람들과 그 관계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수많은 업무 가운데, 혹은 가난 중에, 소망 없는 중에, 피곤함 중에, 핍절함 중에, 어떠한 곳에 있든지 부귀와 영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한 보따리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예는 쉽게 말해 이러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식 먹기 전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고급 호텔의 뷔페로 여러분을 초대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거기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일은 아닐 줄 압니다. 자기의 이 양에 맞게 먹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곳에 가기 전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혹은 내가 허기가 너무 졌다고 해서 지금 집에 있는 찬밥에다가 물 말아갖고 깻잎에 잔뜩 말아먹고서는 약속 시간 30분 전에 그렇게 말아먹고 거기 가면 깨작깨작 아무리 진수성찬을 그 눈앞에 두고도 여러분 무엇 할까요? 거기서 제공하는 좋은 진귀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혹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 그것은 결국 그가 얼마나 평상시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함께하기를 원했느냐의 그만큼이나 그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얼마나 깊게 만날 수 있는지가 판가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인생,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시고 이 가정과 함께하시고 나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기억하시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해소되지 않은 우리의 불안이 진짜 문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 저희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게 될 때가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모르게 저희 자녀에게 불필요한 윽박을 지를 때가 있더라고요. 인상을 쓰고 이놈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위로하지 못합니다. 안아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불필요한 거였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겁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모르는 부모가 없습니다.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그래요. 저렇게 삐뽀 장난감을 눌러대는 저 아이의 이 삶이 항상 예배할 때 방해되는 인생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무엇합니까? 이 인상을 쓰며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아이들에게 예배 때 시끄럽게 했다고 인상 쓰고 뭐라고 하면 이 아이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될까요? 가기 싫은 곳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안한 나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해소되지 않은 불안은 우리의 삶에 그간 많은 피해를 일으켰어요. 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언제나 평안한 이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게 하는 비결이 될 때 어떠한 사람이 이와 같은 비결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셨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맞이하기까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여기 오기까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평안도, 기쁨도, 불안을 해소하는 그 자유함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 우리가 정말로 해소해야 하며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여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교회에 오는 불편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정말로 저희 은호를 데리고서는 이 교회에 나오는 일이 정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우리 전도사님 가정도 또 우리 가정도 정말 아기를 이렇게 안고 나오는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수고 또 여러분의 헌신 정말로 치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요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또한 부과되는 부담들도 많이 있어요. 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내가 나의 자리에서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신명기의 이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어려움이 되고 불편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신명기라는 성경의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잡혀 있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풀려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허락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오늘과 같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경작하지 아니하고 세우지 아니하고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그곳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었을 그때에 너희가 정말로 불편하게 생각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찾아올 위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이후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실로 그들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채우지 아니하고 또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들의 소유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광야,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떨고 떨어뜨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의복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들이 그 스스로가 건축하지 아니한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결국 나의 노력 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불편하게만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안함과 괴로움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배워놓고서도 다시금 그들이 평안해졌을 때, 그들이 삶에 좀 더 복이, 이 세상의 복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상, 곧 이방의 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은 무엇을 약속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땅을 요구하시며 그들에게 또한 삶의 헌신을 요구하시되, 여러분, 우상은 그들에게 물질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이 우상들은, 이 이방 신들은 그들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능력도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임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기적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된 것 없습니다. 혹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분투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의 노력이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노력만으로 되었던 인생이었습니까? 노력한 대로 되는 인생이었다라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노력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가장 기피하고 싶었던 문제가 날마다 파도처럼 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지켰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라는 말을 잘 씁니다. 여러분, 기회는 무엇입니까? 노력과 기회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무엇이 없으면 그 노력이 개화되어 열매맺지 못할까요? 기회가 없으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노력해라. 노력의 근거가 뭐예요? 노력의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잡기 위하여. 여러분, 즉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한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그 말에서조차 드러나는 바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경영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나 또한 처할 상황이나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기적의 역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기적의 당사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기적의 당사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적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만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 기회, 운때,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이곳까지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아왔다면 우리는 염려함이 없어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여 할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아주 기본적인 또한 아주 정말로 분명한 행위가 뭘까요?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2020년에 이 한마음교회 표가 그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동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씩 여러분, 우리가 문에다가 십자가 한마음교회 패를 붙이고 또한 이 차에다가 십자가 대롱대롱 달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마다, 여러분의 일주일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표가, 하나님의 표가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도 3번은 만나봐야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래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조금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혹은 환경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당사자 되는 2020년 가장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